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0자입니다. 십자가
오후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6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신앙 고백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신앙 고백을 합해서 역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신경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부에 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오신 그 이유에 대하여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신앙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 넘어갑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원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온전한 흠없는,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원죄를 갖지 않고 태어나신 주님께서는 율법적으로도 또한 도덕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 없는 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깨어뜨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주로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을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있으면서 500여 무리가 보는 가운데 승천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에 주님의 태어나신 것,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어요?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을 이루어주시는 그 지난 사건입니다. 승천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에는 미래의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요 사실을 한마디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역사를요. 그건 뭐야? 그에 대한 이야기. 그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교회사와 세속사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교회사는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어떻게 퍼져서 지금 전 세계에 전도되어져 왔던 것인가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이런 교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속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반 세상 나라의 흥망과 모든 국가, 모든 유력한 인물들의 활동에 대한 것을 우리는 세속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교회사도 관할하고 세속사도 관할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사나 세속사나 모든 땅 위에 이루고자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는 도저히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유명한 왕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어느 날 밤에 침상에 자면서 꿈을 꿨어. 꿈이 얼마나 선명한지 생생했다. 그런데 그 꿈을 까먹어버렸어. 꾸기는 꿨는데 그때는 정말 생생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꿈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왕은 그 꿈이 무슨 꿈인가 생각하면 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술객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라. 담지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라 하면 말하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무슨 꿈을 꿨는지 나 몰라요. 그래서 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냥 마음에 싹 끌도록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먹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꿈 못 알아내고 못 해석하면 너희들은 전부 다 참수행에서 할 거다. 전부 다 목을 칠 거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던 가운데 길 가던 다니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갔어요. 며칠만 말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갔습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왔던 것은 큰 우상이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니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나머지는 진이 되었나이다. 그때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못하는 뜨인 돌이 내려와서 그 우상을 부숴갖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 돌이 점점 커지니까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이거는 장차 이루어질 모든 세상의 역사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금은 바벨론이요, 은은 메데파사요, 롯은 헬라요, 철은 로마요. 절반은 철이고 절반은 흙인데 이건 동로마와 서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분열할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때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뜬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인간의 권세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돌이 온 땅에 가득해서 점점 커지니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려요. 이게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고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룩한 복음이 로마 시대 전 세계에 파급해 갔어. 지금은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되었어.
여러분 우상에 계시는요, 인간 세속사를 하나님이 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할을 해요. 섭리를 합니다. 교회사를 하나님이 관할하시고 또한 섭리를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 역사가 주님의 장중에 딱 잡혀 있어. 또 주님의 지배하에 다 다스리게 되어 있어.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예정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하늘에 오르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생활에서 완전히 끝을 내었다는 말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33년 만에 지상의 생활과 또한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로 주님의 이 땅 지상 생활은 다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준 거룩한 사명이 다 완료되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지금 80, 90, 100이 살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살아있느냐? 하나님 볼 때 우리에게 할 일이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30이 되어도 할 일이 이 땅에 다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33년 만에 모든 해야 할 일을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거죠. 완료하지 못한 것이 없으시고 깨끗이 끝내고 난 이후에 승천을 했다. 다시 말해서 구속의 사업에 미비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끝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하고 승천하신 거죠. 구속 사업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와서 구속의 사업을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전부 완벽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역사의 기초를 다 우리 주님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만 있느냐?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섭리하심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일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편, 오른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에 오른쪽, 또 오른손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막 감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주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지만은 역사의 흐름을 조용히 관찰해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불의한 자는 한때 아주 선포하고 권력을 부렸지만은 결국 거꾸러지고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올바른 것이 마지막에는 지배를 한다는 이야기. 마지막에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 그 진리의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필 규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 사필 규정이다. 우리가 다니 요한 웨슬리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서 내게 주어진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나와 관련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접하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내가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설 때에는 너는 용감하였느냐? 너는 지혜로웠느냐? 네 할 본분을 다하였느냐 하는 신문에 내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독일을 부흥시킨 아데나우스 수상은 내가 이 현재 먼지 낀 세대에 살면서 현 세대의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독일의 수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먼지가 가셔지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회고하면서 그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할 그 문제를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현재에 산 것이 아니고 미래에 살았어요. 현재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말 가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딱 서요. 아무도 이 길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사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세에 살아간 동안에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정말 두려운 거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고 또 역사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에 속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인간계에 되어질 모든 사건들을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요, 주님이 옳은 게 아니라 하면 그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다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옳다 하시면 그것이 옳은 거고, 주님이 틀리다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주님께서 옳다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옳다라고 끝까지 고집혀 될 일이 안 되는 거죠. 역사의 주님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오늘 특히 본문의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은 가장 목숨 걸어야 될 거는 휴거예요. 휴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휴거 사건이 오늘 이 이방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집중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해야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에 이미 믿다가 죽은 영혼들을 주님이 데리고 와서 다 부활시키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때 동시에 공중의 권세자와 악한 사단들은 지상으로 쫓겨나서 지상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7년대 환란이 시작. 말 그대로 7년 동안 혼인잔치, 7년 동안 전에도 없었던 환란을 받는 대환란의 시기를 7년 동안 겪는 겁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제2의 선악과 사건을 통과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7년 한 사람들하고 이제는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한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육신을 갖고 한 사람은 1년에 한 명씩 천년 동안 애를 낳고요. 그 애들 누가 교육시키느냐? 우리가 휴거된 여러분들이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선악과 사건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천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도 혼화당 다 넘어가고요.
그래 끝까지 남은 자들이 가는 곳이 가장 우리의 종착지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게 이게 종말론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미 죽어갖고 무덤에 가 있는 자들도 심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들도 몸이 변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참 우리 제일 좋은 거는 안 죽고 주님 재림 보면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할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말에 가서 사람들은 다 부활의 은총을 받고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시면 이 지구의 전체 우주의 역사가 끝을 하지만은 또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뭡니까? 내가 죽는 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은 언젠간 찾아온다.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참으로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와 같이 대우주 인간 역사에는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그 시기와 차이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걸지를 않고 있어요. 분명 시작은 있는데 이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 시작은 있는 곳에는 종말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알파가 있는 곳에는 오메가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의 A로 시작하면 끝은 뭐예요? 절대. 예, 옛날 말로 옛날 어른들은 잭, 요즘은 찌. 예.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인가 아토스 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난다는 것이죠. 시작과 마지막. 예. 그래서 시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건 뭡니까? 태어났으면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주님 앞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인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나는 안 죽는다. 왜 안 죽어요? 나 죽지. 우리가 내 개인의 죽음을 각오하고 준비하는 것처럼요. 장차 주님의 재림도 역시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를 각오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니엘 7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발휘하신다라는 사실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음서를 제외하고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150번이나 강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신다. 아람어로 말한 아라.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여 강림하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로 부호로까지 만들었어. 말한 아다. 주님은 재림하신다. 이런 말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샬롬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신앙 아래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상의 모든 삶을 주님의 재림에 맞춰 살았다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깊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손길에 섭리하에 있다. 주님의 재림을 주님 준비하는 신앙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를 지배하고 옛날에도 역사를 지배했고, 그리고 주님은 인간 역사의 종말인 강림을 다시 이 땅에 이루시는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다시 공중으로 500여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앙의 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 열심히 또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요, 종말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이고 뭐 주님 재림 준비 안 한 사람은 아이고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을 때, 주님 왔을 때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지. 조금만 더 빨리 안 오시고요, 이런 말에 아이고 주님 조금 더 늦게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재림을 철저하게 잘 준비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일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
가운데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주의 재림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가장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와 특별히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